할렐루야!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오늘 혹시 다른 신들을 선택할 마음이 있으면 지금 바로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너희 마음을 정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진실함으로 섬기도록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길을 다 지나왔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보다, 또는 믿음보다, 또는 예수님보다, 또는 기도보다, 또는 예배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지 않으시던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노보드 금메달 딴 선수 이름이 최가온인가요? 네. 얼마 전에 유키즈 언더블록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에서 제가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최가온 선수의 아빠가 계속 이야기를 했대요. 끝까지 가야 된다.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어떤 분야든 끝까지 가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인터뷰하던 유재석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최가온 선수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아마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하고 물어봤을 때 예상되는 대답이, 예, 아빠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이렇게 멋진 훌륭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대답을 예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최가온 선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가 좀 모자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좀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에는 온전히 예배 드려야 돼요. 온전히 예배 드리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저녁 예배예요. 저녁 예배 드리면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다른 약속을 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이 하루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온전히 회복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딱 키가 있는 거예요. 악기 잘 다루는 사람은요, 그 방법이 딱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그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 잘 지키는 사람은요, 그 믿음을 잘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늘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기도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주일을 잘 지키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저녁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승리하신 거예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저녁 예배에 나오라고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하셨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노스 찬양단, 우리 찬양대가 지금 여러분들의 우편에 있는데, 우리 아이노스 찬양단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주일 저녁 예배만큼은 꼭 지키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일을 범하지 않게 됩니다. 저녁 예배 드리는 친구가 낮 예배를 안 드릴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온전히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온전함과 진실함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린 양의 피와 그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신 이후에 그 이후에서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으로 가야 돼요.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오늘 낮예배 때 어른들은 지도를 보면서 예루살렘 바로 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가장 먼저 나왔던 지명이 바로 수가라는 지명이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만나시게 되거든요.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고 요청하십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째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신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궁금한 단어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했는데 그 생수가 무엇일까?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는 무엇일까요? 이 생수가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때 정말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다시 우리에게 열리는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찾아보실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생수.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때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4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가 곧 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때가 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후에 지금 우리가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예요. 지금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그 때에는 온전히 전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때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는 영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강물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드렸던 우리의 예배, 그 찬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나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그대로, 찢어진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돈 없이 무료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강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생명수의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나무가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생명나무,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지요. 생명나무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때 생명나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온전한 회복이,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어서 두 가지 질문을,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어서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 물을 길는데 예수님이 물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을 깃는 이 바가지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물을 저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예수님, 이 우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은요, 우리 조상 대대로 대단한 분이거든요. 야곱 같은 분이 없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인데 이 대단한 분 정도 돼야, 야곱 정도 돼야 이런 우물을 팔 수 있는데 당신이 누구시기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당신이 누구시기에 이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저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이 생수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하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너가 누구인지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 여인의 가정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는 그 양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제 마음 아시지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이어 나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사마리아에 가봤거든요. 사마리아에 가면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이 이렇게 안으로 움푹 골짜기가 크게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에 왼쪽에 두 개의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입니까? 하고 이 장소에 대하여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드릴 때가 온다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이 때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지금은 참되게 예배하는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여러분들 펴고 계시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온전해질까요? 온전함에 대하여 먼저 나눠봅시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할 때 온전해질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열매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온전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온전합니다. 온전함에 대하여 먼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실함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진실함은 무엇일까요?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눠봅시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예배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참된 예배가 계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참된 예배가 약간 변형되었다면 회복되시기를, 온전하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